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특별히 비상한 때, 비상한 기도를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비상한 때라는 거 여러분들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미 코로나19가 여러분 지금 수개월째 계속 진행되다가 안정화되는 듯 하다가 다시 여러분들 급속해지면서, 이번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중대본에서 이번 돌아오는 주말이 1000명대까지도 나올 수도 있다고까지 여러분 예측을 합니다. 정말 지금 코로나19가 말 그대로 이제 대유행으로 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 하나님 결코 우리나라 이 땅 가운데 코로나 대유행 막아주십시오. 여러분 코로나 대유행이 오면 너무도 힘들어집니다. 이미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들 얼마나 힘드세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들 대유행이 오게 되면 여러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는 3단계 여러분 그렇게 가게 되면 모이는 것 자체가 여러분 완전히 폐쇄가 되어버리는, 여러분 이렇게라도 여러분 지금 예배를 저희가 드릴 수 있는데 지금 여러분 코로나가 여러분 대유행이면 결코 안 됩니다. 비상한 때죠. 근데 여러분 또 비상한 때일 수밖에 없는 건 이미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금 교회가 여러분 그 주 원인 속에 있다고 계속 언론에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코로나19의 주 원인이 교회에게 있다, 이거에 대해서도 여러분 지금 또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한국 교회를 타겟으로 또 하고 있다 하면서 여러분들 또 이걸 가지고 정부를 더 탓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쪽에서 여러분 한국 교회를 여러분 탓하는 분도 있고, 여러분 뭐 저는 뭐 다 좋습니다. 중요한 건 어쨌든 간에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코로나19 주 원인이 돼서, 여러분 제가 어제도 너무도 마음이 아픈 게 여러분 뉴스를 보고 언론 소식을 보면 코로나19 얘기하면서 교회가 그냥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어떤 교회 계속해서 얘기 나올 때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바로 주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 교회가 여러분들 너무도 큰 어려운 가운데 있고, 여러분 이미 지금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이제 교회 때문에 예수님을 정말 믿는 것이 너무도 막막해져 있고, 제가 지난 주간도 여러 개 교회 근처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주변에 말을 못 한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너무 창피하대요. 그냥 사람들이 뭐라 그러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 기도도 했지만 지금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죠. 특별히 청소년 청년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가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창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정말 비상 때이지 않겠습니까? 비상한 때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때에 당연히 우리는 비상한 기도 드려야죠.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근데 우리 중에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꼭 우리 한국 교회, 꼭 우리나라만 비상한 게 아니라 지금 내 삶에도 비상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내가 압니다. 지금 내 삶에 자꾸 고난이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일이 꼬여요. 가정 안에 정말 어떤 문제가 생겨요. 마귀가 자꾸 역사해요. 직장과 사업장에서 또 내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계속 어떤 문제들이 계속 생깁니다. 여러분 그때 비상한 때예요. 비상한 때입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가 아닙니다. 나 개인적으로나 한국교회적으로나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땅도 그렇고 비상한 때예요. 이 비상한 때에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비상한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걸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다니엘 보면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 9장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있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그 다니엘서를 보면요, 이전까지 1장부터 8장까지 다니엘이 여러분들 뭐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뭐 뜻을 정해서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다, 이런 것이 있어도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여러분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있으면서 여러분 지금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여러분 끌려왔죠? 이 다니엘의 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계속 우상 숭배하고 계속 죄를 지은 결과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결국에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입니다. 근데 여러분 당연히 다니엘도 그렇고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간절한 소원은 뭘까요? 우리는 언제 이 바벨론으로부터 풀려날 수 있을까? 이것이 너무도 간절한 소원이고 기도 제목이고 가장 큰 관심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느 날 다니엘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뜻을 약속을 보게 돼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한 것이라. 여러분 다니엘이 이 말씀을 처음 본 겁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이 당시엔 구약 성경이겠죠. 구약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발견했는데 그 약속이 뭐예요? 예루살렘의 황폐함. 바로 여러분 이스라엘이 황폐한 거, 망한 거죠.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70년 만에 끝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알게 돼요?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끝날이라는 이 하나님의 희망 같은 여러분 이 약속을 여러분 깨닫게 돼요. 여러분 다니엘의 심정이 좀 되시면 좋겠어요. 지금 다니엘이 여러분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뭐예요? 내 조국 이스라엘이 언제 바벨론부터 포로에서 풀려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을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너무도 간절한 소원인데 어느 날 성경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70년 만에 포로에서 풀어나게 하겠다 약속을 딱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다니엘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너무도 감격스럽고 여러분들 감사했겠죠. 여러분들도 지금 내 삶에 어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내 삶에 어떤 그 문제가 너무너무도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때 많잖아요. 나의 개인적인 어떤 문제, 가정의 문제, 뭐 어떤 직장의 문제, 뭐 교회도 좋고요. 내 마음에 너무도 간절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그 문제를 하나님이 약속을 주면서 반드시 풀어주시겠다 하면 여러분 우리는 환경과 상황은 여전히 응답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실제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읽어보죠. 온 땅이 황폐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 황폐하여 놀림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무케 하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70년 만에 내가 바벨론 포로에서 풀어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예레미야가 성경을 통해서 읽게 되고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요, 여기서부터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이 말씀을 보고 감사는 한데 지금 딱 계산해 보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지 70년이 거의 차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70년이 거의 차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바벨론은 여전히 강대해요. 자기 이스라엘 조국은 여전히 포로로 아무 힘 없습니다. 현실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시간이 곧 있으면 이제 몇 년만 지나면 70년이 된대도요. 근데 다니엘이 보니까 분명히 성경에는 포로 생활 70년 만에 끝날이라 약속하셨어요. 근데 다니엘이 보니까 그러면 기미라도 보여야 되는데, 징표라도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역사하시는 저 바벨론이 좀 무너질 기미도 좀 보여야 되는데, 바벨론은 전혀 여러분 여전히 세계 최강국이고요. 여전히 자기 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포로로 여러분도 고통 가운데 있고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가 지금 중대한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70년은 곧 차가는데, 곧 거의 다 이제 차가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 다니엘이 이때 한 것이 뭐예요? 바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금식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이 여러분들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결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다니엘이요,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내용 없습니다. 요 앞과 전까지는. 지금 다니엘은 지금 자기가 지금 어떤 시점에 왔는지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이 다니엘 9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1장부터 8장까지 다니엘 사람을 쭉 한번 읽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과 친밀한 자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여러분, 그 바벨론 왕들의 꿈을 여러분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꿈꾸는 것까지도 알 수 있는 그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였는데, 여러분, 오늘 이 행간의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다시 한번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자입니다. 다니엘서 1장부터 8장까지 제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정말 갈망이 되는 게,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아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대로 살면서 기도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다니엘이 다시 한번요, 성경 말씀을 읽었어요. 70년 만에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끌려날 것이다,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현실을 보니까 이제 곧 70년이 차가는데 전혀 포로에서 풀려날 기미가 전혀 안 보입니다. 그때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임했을까요? 분명히 이 마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셔서 곧 이제 70년이 차간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시간만 지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자기가 지금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제 곧 있으면 70년이 차면 이스라엘이 풀려나는데 이것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비상한 때에 비상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지금 비상한 때입니다. 70년이 지금 거의 차가는데 여러분들 여전히 응답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 비상한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게 바로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를 하면서 비상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끝부분 미리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가브리엘을 보내시고 나서요, 저기에는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여러분 풀려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서 9장과 10장이 차이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서는 여러분들 다니엘의 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고레스 왕이 여러분 이스라엘을 포로로 어느 날 갑자기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 왕인 여러분 고레스 왕이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도 안 믿는 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라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여러분 역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적용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이런 분들은 금식기도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40일 특별기도 하셨죠? 저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셨고. 여러분, 저도 40일 특별기도 하면서 우리 기도 제목을 여러분 5가지를 적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너무 감사한 건 그 5가지 기도 제목 중에 여러분 2가지가 응답이 됐어요. 아직 3가지는 응답 아니었는데, 근데 그 2가지가,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이미 여러분 꽤 며칠 전에 응답이 됐고, 제가 여러분 이 5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계속 지금도 기도하는데,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나눌 수 없지만 제가 봐도 이건 거의 불가능한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것이 여러분 저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요,
40일 특별 기도를 드리시면서 지금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하나님 약속 이루신 분들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건요, 여러분 중에 여전히 어떤 기도 제목들이 여전히 하나님 약속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분명히 내가 이거 하나님 약속 받았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전히 이게 응답이 안 됐어요.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지난 40일 동안 나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여러분들이 얼만큼 기도했는지 주님이 아시겠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내가 40일 특별기 가지고 기도했는데 어떤 기도 제목 응답됐어요. 그거는 40일 특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만하니까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근데 여전히 여러분 응답 아직 안 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그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그러한 종류는 여러분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저에게도 여전히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하나님이 저에게 금식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 나눕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하나님이 오늘 우리 다니엘처럼 마치 오늘 다니엘이 성경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봤어요. 근데 이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금식하며 기도할 때구나 깨닫고 금식 기도를 들어갑니다.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들도 그대로 지금 내게 여전히 응답이 안 되고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다면, 안 이루어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오늘 다니엘처럼 이거는 이러한 종류는 금식과 기도 외에는 길이 없구나 이렇게 깨달으시고 여러분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금식과 기도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좀 연약한 고백합니다.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죠. 저는 금식을 잘 못합니다. 솔직히 죄송해요 여러분들. 왜 금식하면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먹고 싶은 게 많고 자꾸 이렇게 금식하면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굶는 걸 참 힘들어하는 모습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저는 지금 저에게는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 이 세 가지 금식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면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수고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응답이 안 돼서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것보다 오히려 금식하며 기도하는 대가를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통해서 이 세 가지가 응답되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수고하며 애쓰며 기도하는 그것도 수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노동이라고도 하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기도가 수고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20일 단일 금식 기도하면 분명히 여러분 우리들의 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속을 이루어주면은 우리가 기도 안 해가지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는 것보다 훨씬 더 낫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선포합니다. 지금은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진 것을 계속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제목에도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강력한 기도, 비상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금식 기도를 주님 앞에서 마음 다해서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니엘이 이제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 보면요 역시 다니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의 관심이 뭐죠? 70년 만에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풀려나는 게 간절한 기도 제목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다니엘이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풀려나는 기도를 거의 안 합니다. 어떤 기도를 제일 많이 하냐면요 결론도 말씀드립니다. 회개 기도를 제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꼭 시간 되시면 다니엘서 9장을 한번 다 읽어보십시오. 특별히 세번역 성경을 읽어보시면 다니엘이 제일 많이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 기도를 제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요 앞에 간구할 때. 자 여러분들 우리 좀만 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이 얼마나 회개 기도를 많이 했는지를 볼게요. 5절, 8절, 11절을 같이 한번 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으며 8절입니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마지막으로 11절만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세번역 성경을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요,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다니엘의 기도에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왜 다니엘은 지금 자기 마음의 소원이 지금 자기가 금식하는 기도, 금식은 생명을 거는 기도잖아요. 여러분 근데 다니엘이 이렇게 생명을 걸며 금식하는 이유는 자기 이스라엘 나라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포로에서 풀려나는 거래도요. 나라 없는 서러움. 여러분들 바벨론이라는 곳에 가서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전 완전히 불타 없어지고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고 여러분 이런 고통 가운데 너무도 간절한 소원은 빨리 포로에서 풀려나는 기도인데 왜 다니엘은 여러분들 왜 하나님 앞에 우리 포로에서 풀려나기를, 이 기도는 여러분 이 기도보다는 오늘 말씀에서 왜 그렇게 죄를 회개하는 기도가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러분 레위기 신명기 율법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온 전 세계에 복을 흘려보내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우상 숭배하고 계속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징계를 몇 단계로 나눕니다. 첫 번째 징계는 흉년이에요. 경제적인 어려움이에요. 그런데도 계속 죄를 지면 전염병 징계가 나옵니다. 2단계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다른 나라가 침략을 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수탈을 당하게 돼요. 사사기를 보면 그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죄 짓고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참다 못 참아서 마지막 징계가 뭐냐면요,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 공격해서 멸망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을 불타 없어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에 이 말씀이 안타깝게도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이 여러분들 계속 죄 짓고 우상 숭배해서 흉년 경험하죠. 전염병 경험하죠. 다른 나라에게 침략받아서 수탈당하죠. 경에 여러분들 도저히 안 되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완전히 멸망하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요 불타 없어졌습니다. 불타 없어졌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뭘 알았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포로로 풀려나기 위해선 제일 중요한 건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오게 한 그 원인이 뭐예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바로 이 죄를 다니엘은 해결을 하고자 했던 거예요. 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 삶에 어떤 기도 응답이 안 되고 하나님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 기도도 물론 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꼭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죄를 회개할 것은 없는지 반드시 주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좀 와닿게 말씀드려볼까요? 내가 어떤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구하며 하나님 내게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정말 빚을 해결해 주시고 정말 직장의 물질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나눔에 베푸는 삶을 살게 하시고 네 좋습니다. 이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내가 혹시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께 죄를 짓지는 않았는지 주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쓰지는 않았는지, 혹시 정말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금을 내 마음대로 또 쓰지는 않았는지, 특별히 물질에서 내가 사치하지는 않았는지, 내가 잘못된 용도로 쓰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 하나의 그 영역 속에 내가 회개할 죄가 없는지 주님께 묻고, 그래서 주님 깨닫게 하시면 그 죄를 회개하실 때 죄가 해결되는 것이 문제 해결의 근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요, 오늘 다니엘의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좀 이따 말씀을 읽겠지만요, 오늘 다니엘의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요, 오늘 다니엘의 기도의 가장 큰 핵심은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이 곧바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시고 곧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의 핵심은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했습니다. 기도 응답의 핵심은 회개다. 하나님의 약속 성취의 핵심은 회개다. 하나님의 약속 성취의 핵심은 회개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좀 다니엘을 통해서 여러분 좀 배울 건 뭐냐면요, 다니엘은 여러분들 자기의 죄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같이 끌어안고 우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 다니엘이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제가 여러분 읽어드렸지만 오늘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이 죄지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지도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도자들의 죄도 언급합니다. 조상들의 죄도 언급합니다. 근데 결국엔 다니엘을 다 모아서 뭐라 그래요? 우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장부터 8장까지 다니엘의 삶을 보세요. 다니엘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약 성경을 보면 다니엘 같은, 다니엘을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소수의 의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다니엘을 인정할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깨끗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늘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나가 다른 사람의 죄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죄를 같이 끌어안고 우리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세요? 자,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분들, 주님을 경외하고 이런다는 분들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좀 와닿게 말할게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진짜인 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나 자신도 죄로부터 철저한 거룩함을 삶을 살고 힘쓰고요, 마음의 생각 하나, 말 하나, 행동 하나 죄지면 곧바로 철저히 회개하고, 죄지면 죽는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지면 죽는 줄 아는 거예요. 실제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하나님과 관계 여러분 막히니까 여러분들 곧바로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고, 그런 가운데 내 주변에 있는 죄를 짓는 사람을요, 사랑으로 먼저 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죄인인 걸 알거든요. 여러분, 정말 주님 동행하고 경외하는 사람은요, 죄 짓는 사람, 여러분 연약한 사람, 허물 있는 사람을 바른 말 해주기 전에, 옳은 말 해주기 전에, 성경 말씀 들이대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나를 같이 끌어안습니다. 아멘이세요? 그게 진짜 주님과 동행하고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가짜로 주님 경외하고 주님 동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도 많이 해요. 성경도 많이 봐요. 그리고 내 딴에는 거룩하게 삽니다. 근데 내 주변에 허물 있고 약함 있고 죄 있고 이런 사람들 보면 여러분들, 그 사람들을 품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옳은 말만 할 줄 알고 그 사람과 나는 구별되는 거예요. 그냥 나와 너예요. 여러분, 그거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아닙니다. 반드시 사랑이신 주님과 동행하면, 그 주님을 경외하면 내 주변의 연약한 자들, 그런 자들을 같이 품고 우리로 여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좀 와닿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족들 중에 내 배우자든 내 자녀든 내 부모님이든 가족 중에 누가 지금 죄 가운데 있어요. 정말 주님, 다니엘처럼 주님 경외하고 주님의 마음이 임한 사람은요, 반드시 주님이 그 가족들을 먼저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그 사람의 죄를 내 걸로 끌어안고, 그 사람의 죄, 내 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남편의 죄, 내 아내의 죄, 내 자녀들의 죄, 내 부모의 죄를 같이 끌어안고 눈물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주여 남편의 죄를 용서해 주소가 아닙니다. 내 탓입니다. 내 탓. 우리의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꼭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오늘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 여러분, 이스라엘은 분명히 죄 지었대도요, 왕들 지도자들 정말 심각하게 죄를 지었대도요, 근데도 다니엘은요, 오늘 말씀에서 그 모든 사람들을 같이 우리로 끌어안고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의 죄와 연약함에 대해서 여러분들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로 끌어안고 주님 앞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와 가족들을 우리로 끌어안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가족들을 반드시 살리시고 응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요. 지금 우리나라에 지도자들을 비난하고 욕하는 소리들이 너무도 가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국교회 안에, 여러분 제가 지금 특정교회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특정교회 특정 목회자로 인해서 지금 코로나19가 심각해졌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중요한 건 여러분, 가족은요, 아무리 그 가족이 죄 가운데 있고 무너진다 할지라도 가족은 가족이잖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안에 코로나19 이 원인을 향해서 여러분들 서로를 향해서 분열돼 있고 욕하고 저주하고요, 우리라는 이게 없습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납니다. 내가 옳고 너는 틀리다는 거에서 분열됨이 너무도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때 주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물론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구원이 있고 이상한 것을 우상 숭배하고 동성애 인정하고 종교다원주의 인정하면 그건 여러분 이단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여러분들 성경을 여러분 진리로 믿고 나가는 모든 한국교회는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같이 끌어안고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같이입니다. 같이. 우리예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자꾸 이런 때에 편가르고 분열시키고 네가 맞고 내가 맞고 하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여러분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다시 한번 부모의 심정에서 어떤 자식이 정말 잘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이 여러분들 그 자식을 막 뭐라 그럴 때 부모님은 어떡하죠? 형제들에게 뭐라 그러죠? 다른 아이들에게 얘 내 자식이야. 내 자식. 우리 가족이야. 먼저 여러분들 죄 지은 것을 여러분 합리하는 거 아닙니다. 죄는 죄인 거예요. 회개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사랑으로 품는 우리라는 여러분들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요즘에 세상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말은 많이 합니다. 근데 정말 주님이 그런 마음이세요. 말 많이 한다고 이 세상 바뀌지 않습니다. 말 많이 한다고 코로나 확산 멈춰지지 않습니다. 말 많이 한다고 한국교회 여러분 새롭게 되지 않습니다. 다니엘처럼 막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 여러분들 가족, 교회를 이 땅을 우리로 품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이런 사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회개하는 기도가 이 땅을 변화시키는 거지 말 많이 한다고 변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말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저도 좀 회개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도 이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우리 이스라엘 최은하 선교사님이 저한테 당신이 묵상한 거를 저한테 보내줬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은하 선교사님의 글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숨을 쉬고 싶다. 마스크를 내리고 창조주가 선물로 주신 공기를 내쉬고 싶다. 머물 집이 없어 가족이 떨어져 지내는 것은 참을 수 있지만 뜨거운 한여름 폭염도 견딜 수 있지만 재정의 후원이 중단되고 후원자가 떨어져 나가는 현실도 이해가 되지만 난세의 영웅이 되려는 수많은 이기적인 집단들의 모습을 보며 한숨이 나온다. 불쌍한 민초들과 분별력 없이 좌충우돌하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만이 전부이며 바른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을 보며 내가 숨쉬는 숨이 오히려 한숨이 되기도 한다. 왜 하고 싶은 말이 없겠는가? 왜 주장하고 싶은 논리가 없겠는가? 왜 억울한 면이 없겠는가? 기독교인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 그리고 선교사의 신분으로 나도 외치고 싶고 반박하고 싶고 객관적인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나의 주장을 펼치고 싶다. SNS에 올리고 싶기도 하고 유튜브를 개설해서 방송으로 내보내고 싶은 충동을 느끼기도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6개월 넘게 마스크를 쓰면서 개인적으로 경험한 영적 교훈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사역자로 수많은 말을 내뱉으며 살았다. 한 입으로 찬송도 했지만 또 한 입으로는 저주도 또 한 입술을 보게 되었다. 마스크로 내 입과 코를 가리고 숨을 쉬는 것조차 답답하였지만 그동안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어떻게 찬송을 하고 또 누구를 저주하며 살았는지 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된 계기가 되었다. 나는 오늘도 마스크를 끼고 있는 내 입술을 보며 내가 얼마나 부정한 자로 살아왔는지 하루하루 배우게 된다. 언젠가 마스크를 벗고 편하게 숨을 쉴 때가 된다면 나는 좀 더 성숙하고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으리라. 이것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 싶다. 여러분 저는 선교사님의 이 묵상글에 여러분 저는 공감합니다. 여러분 저희 지금 마스크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 많이 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로 그리고 이 땅의 죄를 끌어안고 사랑으로 여러분들 우리의 입에서 사랑의 말, 회개의 말, 주님의 마음을 품은 말들이 주님께 올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18절 말씀 다니엘의 이제 요 기도 이제 좀 보고 이 기도 보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난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과함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세 번역 성경을 읽으면 좀 더 와닿아서 그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십시오. 눈을 크게 뜨시고 우리가 황폐한 것과 주님의 이름을 빛내던 이 도성의 고통을 굽어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기도에 다니엘이 붙잡은 하나님의 성품 한 가지가 나옵니다. 바로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우리가 잘나지 못하고 못나고 나라가 멸망할 정도까지 죄를 많이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해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 고백,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죄인일 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큰 긍휼의 하나님, 어떤 죄도 용서하시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요, 오늘 다니엘의 기도의 핵심은 죄입니다. 죄. 근데 이 죄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이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심지어 나라가 멸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기 다시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를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나아가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결국에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나누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 다니엘이 계속 나오는 말이, 하나님 지금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죄 짓고 멸망당해서 예루살렘 성전 불타고 온갖 수치를 다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다니엘의 기도를 했는데 우리의 고백과도 똑같아요. 특별히 지금 한국교회가 여러분들 온갖 수치를 다 겪고 있습니다. 온갖 수치를, 엄청난 수치를 겪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니엘 여러분, 이 수치를 겪는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다니엘 여러분, 마지막으로 19절 말씀, 우리 신원이 선생 19절 말씀만 한 번만 더 좀 보여주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다니엘의 기도에 계속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주 자신을 위하여. 지금 다니엘은 여러분 지금 뭐가 마음이 아픈 거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완전히 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까지 불타 없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온갖 수치를 다 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바닥까지 내려간 거예요. 다니엘은 이것에 대해서 너무도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마지막 기도의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다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기도가 우리 한국교회에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 지금 수치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그럼에도 한국교회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주님으로 믿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교회가 지금 수치를 당하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까지 예수 믿는 게 창피하다고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오늘 성령님께 찬양한 것처럼 모든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뛰어나신 이름인데,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가장 높으신 이름인데 그 예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여러분 치우쳐 있는데, 주여, 주님의 이름이 바닥을 치고 수치를 당하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주여, 주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결국에 여러분, 다니엘의 이 기도가 끝나고 나서 결국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보내서 곧바로 응답하십니다. 그건 제가 마지막으로 읽어드리죠.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다니엘이 기도가 끝나고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곧 너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곧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드리는 기도는요, 즉각 응답받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다니엘처럼 드리는 기도가 100% 기도 응답받는 비결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라면서, 저에게는 여러분 이 말씀이 감사하게도 오늘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주님이 감사하게
저만의 간증을 주셨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입니다. 태풍 바비가 북상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태풍 바비가 북상한데 이게 어떤 태풍보다도 역대 가장 여러분 세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때문에 고통당했고 오래 어느 다른 때보다 여러분들 장기간 호우로 인해서 우리나라 여러분 곳곳이 여러분 수많은 국민들이 상처받고 고통받고 여러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여러분 지금 국민들의 고통소리가 신음소리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정말 기도하면 주님이 그런 소리 들리게 하실 거예요. 곳곳에 국민들의 고통소리가 신음소리가 못 살겠다 죽겠다. 근데 여러분 태풍 바비가 또 올라와서 어떤 태풍보다 강력하대요. 순간 여러분 근데 우리 이선아 전사님이 저에게 그런 중에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해주시는 거 우리 어떤 한 성도님이 계신데 그 성도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데 태풍이 오게 되면 이 성도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큰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이 성도님은 남편 없이 혼자서 자녀들을 키우며 당신이 여러 일을 하면서 사시는데 태풍이 정말 이대로 왔다가 그 사람이 그 삶의 삶과 일의 터전이 큰 어려움을 당하는. 그래서 우리 이선아 선생님한테 그 기도 제목을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마음에 우리나라 국민들도 너무 불쌍하고요. 여러분 저는 태풍 와도 죄송합니다. 저는 아파트에 살아서 걱정 없습니다. 근데 제가 섬기는 성도님은 집과 그 직장의 터전이 태풍이 그대로 왔다가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태풍 바비 이걸로 인해서 인명피해 없도록 기도했어요. 그리고 수요 예배 때 들으신 분들 아시겠죠? 제가 그냥 수요 예배 때 우리 성도들이랑 같이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지금 태풍 바비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북상하고 있습니다. 그거 강력하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위해서 오늘 다니엘 말씀 그대로 읽고 기도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큰 긍휼을 의지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 마음속에 하나님 그 성도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태풍 인명피해 최소화되게 해주십시오. 인명피해 없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성도님 없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간절히 기도했어요. 수요예배 때 특별히 성도님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이미 아신 대로 태풍 바비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상보다 훨씬 더 여러분 약해서 물론 여러분 곳곳에 여러분들 강타해서 이렇게 물건들을 여러분 피해를 주긴 했지만 인명피해 없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성도님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분명 한 가지 다니엘처럼 기도할 수만 있다면 이 기도는 하나님이 100% 응답하십니다. 즉각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기도로 우리 자신과 한국교회 이 땅 위에서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우리 함께 기도해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고백합니다. 하늘문을 열어 주십시오.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고.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가정에서도 온라인 예배 드린 성도님들, 정말 오늘 다니엘처럼 기도하면 이 기도는 하나님이 100% 그대로 응답하시는 기도입니다. 우리 오늘 다니엘처럼 기도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또 교회에서 또 예배 준비를 해서 섬기러 오시는 성도님들도 오늘 말씀 붙들고 그대로 기도하겠습니다. 3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비상한 때에 비상한 금식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한국교회도 그렇고 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땅을 위해서 지금은 비상한 때고 지금 비상하게 금식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금식은 주님의 인도 따라 사시면 됩니다. 각자의 분량 따라 사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 포도나무의 모든 성도님들은 다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결심하기를 바랍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조금 수고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주여, 이 시간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니 우리 자신과 한국교회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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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금식하며 기도하며,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며, 이 땅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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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8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자신의 기도 제목부터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자신의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혹시 내가 정말 회개할 기도 제목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님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 죄를 철저히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가운데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직장과 내 모든 삶에 있어서 회개가 되어지는 가운데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회개하며 나의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여전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주님, 내가 주 앞에 짓고 있는 죄로 인해서, 회개하지 않는 죄로 인해서 응답이 안 되고 안 이루어지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지금 죄를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죄를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죄를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죄를 회개합니다. 죄를 회개합니다. 죄를 회개합니다. 죄를 회개하오니,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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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계속 회개합니다. 회개하며 기도하십시오. 회개하며 기도하십시오. 단순히 기도 응답만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것 넘어서 먼저 하나님 회개합니다. 나의 기도 제목들 가운데 회개할 기도 제목을 회개하게 하소서. 회개할 죄를 회개합니다. 가정의 기도 제목들 회개할 제목을 회개하게 하소서. 직장에서 회개할 죄를 회개하게 하소서. 오 주여, 주여 회개합니다. 오 주여 용서하소서. 오 주여 용서하소서.
11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우리 같이 함께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나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제 말 많이 하지 맙시다. 말 많이 하는 거 변화 못 시키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말이 한국교회를 살리고 우리나라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한국교회와 우리나라의 죄악을 나의 죄악으로 끌어안고 회개합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했던 거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로 여기며 한국교회를 우리로 여기며 이 땅을 우리로 여기며 이 우리나라와 한국교회 죄를 붙들고 회개하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와 이 땅을 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한국교회의 죄를 생각나게 하실 겁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 회개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떤 죄를 회개하러 가실 것입니다. 그 죄를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 죄를 나의 죄로 끌어안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국교회와 우리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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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바로 납니다. 한국교회는 다른 그 누구도 아닌 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목회자들의 죄가 나의 죄입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 죄가 나의 죄입니다. 주님, 말을 많이 하지 말게 하소서. 말 많이 맞이하게 하소서. 말이 아니라 기도하게 하소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죄를 끌어안고 회개합니다. 한국교회 죄를 끌어안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나라의 아버지는 죄를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 한국교회와 이 땅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분열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판단하고 정죄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우상 숭배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우상으로 숭배했던 거 용서하여 주시고, 돈과 성에 빠졌던 거 용서하여 주시고, 동성에 받아들였던 것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나라의 죄를 용서하시고 살려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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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19가 하나님 대유행을 하나님 절대로 오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주셔서 코로나 대유행을 막아주십시오. 이 땅을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18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붙잡고 먼저 나 자신을 위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러는데 한국교회와 이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나만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면서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여, 나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국교회, 하나님 우리나라 잘해서가 아닙니다. 부족한 거 많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동성애를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사람을 왕노릇했습니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돈을 하나님 우상으로 삼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성적인 은밀한 죄가 있었습니다. 불법을 행했습니다. 거짓을 행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악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왕노릇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죄가 있었지만 그래서 주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오니 큰 긍휼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한국교회와 이 땅을 살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우리 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도 여전히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죄악된 모습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기도하오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와 이 땅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잘못한 거 많습니다. 하나님 죄로 하나님 죄와 불법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다시 살려주옵소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잘못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도자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동성애를 받아들였다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적인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찬양하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무릎 꿇습니다. 주님 무릎 긍휼 베푸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듭니다. 하나님 하늘을 향해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 이 땅 가득 내려주십시오.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님 오셔서 역사하소서. 마침내 주 오셔서 우리 위에 부어소서.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다니엘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도 그렇고 한국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지금 저희들이 수치를 당하고 있는 이 땅과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